안녕하세요. 오늘 교과 공부 부가 쉼의 리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쉼에도 리듬이 있대요. 아름다운 멜로디에 리듬이 있다 그러는데 그 아름다운 멜로디의 리듬, 쉼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 리듬이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 쉼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참된 쉼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월 20일 일요일 소지 쉼을 위한 전주곡. 이제는 리듬이 먼저 전주곡부터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주곡이 흘러나가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 온 세상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창조를 하시면서 그 쉼을 위한 전주곡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또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고, 또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 틀 안에 채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 안에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또 둘째 날에 궁창에는 또 새와 물고기들로 채우시고, 또 땅에는 또 식물에는 또 각종 동물과 동물들로 채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을 위한 전주곡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직 둘째 날만 그 심히 좋았다라가 없죠. 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요. 이거는 건강하다, 행복하다, 또 다른 말로는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없다, 또 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여섯째 날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바로 구속의 모델인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속은 여기서 재창조를 의미하죠.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방법을 여기 창세기 2장 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바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창조가 되냐면 흙을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입김 또는 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인간은 흙이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죽은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인 생명이 없이 죽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김인 생명의 사랑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본질로 인해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시기, 질투, 미움 등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상태를 성령님께 맡길 때 바로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심히 운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럴 때 아담이 살아있는 자가 되게 된 것 같은 방법으로 말씀의 숨을 죽은 우리 심령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암에 걸렸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우리 안에 시기심, 질투심, 미움으로 가득 차 있든지 간에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부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운행할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또 재창조가 되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생기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태라도 어떤 제약이라 할지라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이너마이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시는데요.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것이 바로 금요일 오후였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금요일에 오후에 돌아가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생명을 탄생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이 오직 생명을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바로 자신을 다 주는 사랑, 그 자신을 다 주는 사랑을 여기서는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내 그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그런 다 주는 사랑이 바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째로 남김없이 다 주는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생명을 넣어 주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부으시고 소진하셔서 자신을 통째로 다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 바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그런 갈비뼈로 탄생한 그 아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절정,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됨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바로 하나됨이 바로 결혼 언약과 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그 하나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안식일에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6일 동안 쉼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쉼의 전주곡을 다 이렇게 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내가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아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기를 태어나기를 기다리시는 엄마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새롭게 생명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시민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 쉬라는 명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6째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날을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안식이란 그 쉼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창조의 날,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쉼을 창조하셨고 또 안식일에 쉼의 복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바로 회복의 날, 보수의 날, 치유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복과 치유는 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쉼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또 출산을 해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해서 먹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또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쉼없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사탄이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또 그런 모본을 보이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함께 승천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죄가 없는 천국을 누리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 이렇게 하나됨의 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날, 바로 이런 결혼의 관계가 성립되는 완전한 쉼이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안식일인 복의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1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쉬신 것은 육적으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그런 죽은 아담과 같이 흑인 아담 몸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된 것 같이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에게
그 자신의 숨의 능력,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서 산자로서 하나님과의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도 쉼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날을 쉬시는 날로 안식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식구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쉼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와서 가정에 들어와서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길 때 우리는 참 쉼을 누리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인인 자녀가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도 참 쉼을 누리게 되고 우리도 참 쉼을 누리는 그런 하나됨에서 오는 그런 안식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주의 작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작품을 드러내는 안식일 날, 즉 쉼의 날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인 아모리 족속과 같은 강한 원수들을 또 맞이해야 되고 또 그 부요한 나라에서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유혹과 많은 우상 숭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만이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또 만나를 내려 주셔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또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그런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또 그런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먹어도 죽는 것은 만나는 먹어도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날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많이 거두어뒀을 때 그것이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그 만나가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배를 거둬도 그것이 썩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는 먹어도 죽은 만나였지만 6장 50절에 먹고도 죽지 않는 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장 6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숨인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 그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 숨이 있는 자들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쉼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광야를 허락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와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고 또 시민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오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올라오시려고 하면서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돌파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깨뜨려지는, 즉 불순종의 율법, 그런 십계명을 하는 그런 돌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다듬어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돌판에 쓴 십계명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십계명을 깨어 버렸지만, 두 번째 돌팔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새기기 위해서 다듬어 만들어 빈 돌판, 다시 말하면 빈 마음의 그런 판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 빈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깨뜨리지 않는, 이제는 깨뜨려질 수 없는 그런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새 계명,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친히 쓰신 그 깨어지지 않는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을 어,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두 번째에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머물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친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산으로부터 내려올 때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나고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보는 자들이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는 자들, 바로 영광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고, 또 노아 때도 40일간의 홍수는 심판의 깊은 밤을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란 수는 완전한 멸망을 표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40일이란 기간, 죽음의 기간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죽은 경험이 있고, 또 그랬을 때 피난처인 예수님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과 희생이 새겨지는 귀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 이런 영적인 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런 40일이란 기간을 지나서 그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즉 믿음의 시련이란 기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광야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는 것으로 꼴 지으시기 위한 이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 정신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재창조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24일 소지 화요일 새로운 환경. 40년간의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그들은
진영 중간에 아니 저기 그 광야에서 성소를 지으라는 그런 어 말씀을 듣고 성소를 지어서 그 짓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소는 바로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즉 성소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40일 동안이란 그런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죄를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밖에서 계속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깨트리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번제단에서 그 흘린 피를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뿌리고 성소로 가지고 갑니다. 죄인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피를 통해서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그런 예수님 자신인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향로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또 촛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24시간 항상 이것을 계속하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항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24시간 이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타미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는 이 법이 다스림으로 이런 성장을 통해서 법이 다스림으로 언약 안에서 십계명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더 이상 율법을 깨뜨리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을 드러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임재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게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산 연합을 이루는 결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유지하시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날을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소지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여기 출애굽기 20장에는 과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는 창조를 출애굽기에는 창조를 의미하고 신명기에는 우리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조의 기념일로 또 신명기는 해방의 기념일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날이고 또 해방의 기념일은 또 이런 애굽에서의 해방되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또 기념일 바로 구속의 날 이것을 다시 재창조의 날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여기서 기억함이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은 회개 혹은 계명의 준수를 이야기하고요. 특히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곧 구원을 출애굽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안식일의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드러내는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이신 말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바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하여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거룩을 유지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바로 거룩히 그 예수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안식일을 일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또 거룩이 유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의라는 것을 시인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그 예배가 안식일의 참 의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화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은 창조의 예배를 드리는가는 바로 그 예수님, 창조주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창조의 예배이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의로서 드리는 것, 바로 그 진화, 하나하나 노력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을 바로 진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두 종류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보다도 안식일이 지켜진다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의 9가지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는 그 넷째 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은 영혼 속으로 흘러넘치고, 또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 평안은 강과 같아서 영광의 파도는 계속 가슴에 와서 부딪힙니다. 그 가슴에 그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게 되는 경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며 거동하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바로 그것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의 목숨은 유지될 수가 있지만은 생명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하나 된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고, 안식일이 지켜진다라는 것, 바로 이 의미는 계명이 우리를 통해서 지켜진다라는 것, 사랑이 지켜진다라는 것, 바로 그런 것으로 표현하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망의 존재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런 새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산자로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찬양과 감사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 바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 재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가장 강한 원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요? 우리의 힘을 파괴하고 평강을 파괴하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쉼이 없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고 쉼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로 내 아내, 내 남편, 또 친구, 또 자녀, 또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강한 원수는 바로 우리 나 자신인 바로 우리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 이긴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이 쉼이 없는 것이고, 참 안식일의 축복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야만 육인 가장 큰 적, 원수를 패배시키고 우리는 누구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강한 원수들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을 싸우되 어떤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싸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 창조력의 기념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서도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만은 또 사실상 안식일은 또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러 가면은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의 능력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매번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의 능력에 순종하는 만물을 보게 되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의 다이너마이트를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의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것도 어떤 상태라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더 믿음 위에 믿음, 영광 위에 영광,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으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의 안식일에 진정한 쉼을 누리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신의 성품, 즉 사랑의 이타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봤을 때 정말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재창조함을 받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이때가 지금이 은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재창조의 경험, 이런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런 매일 삶 속에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진정한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 은혜의 예배, 나를 이렇게 재창조하고 풍성 위에 풍성을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런 감사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주마다의 우리의 삶이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또 그런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제 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